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그러한 해답이 없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또 우울감이 또 우울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며 그러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도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던 그런 친구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마음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살률의 통계를 내는 방법은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살률을 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3.2명이라는 그러한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대요. 근데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한 10.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평균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수준인 거죠. 또한 충격적이게도 2003년도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 타이틀을 한 번도 뺏기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계속 1위, 불명예스러운 그런 1위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는 2022년도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몇 단계 하락해서 13위권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은 한 15위권 정도로 조금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빈곤이나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이 주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TV나 뉴스에서 누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마치 죽음의 영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죄와 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시작에는 두려움이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사단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세력과 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세력이 계속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주일 오전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야 하고 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의 유일한 길,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사함,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결과 전인적인 타락과 또 전인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너 죄졌으니까, 너 더러우니까 뭐 여기서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이 태어난 얘네들만 봐도 이렇게 막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아이 사랑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고 완전한 의이셔요. 그리고 완전한 생명이셔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사람들 안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거역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 버리실 수도 있고 포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구원자의 조건이 있는 것이죠. 구원자의 조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은요, 완전한 신이셔야 돼요. 완전한 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죠. 또한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건 인간이라는 거죠. 또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여인에게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유전되어 오는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자범죄가 없으신,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차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의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막에서 모래 안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놋뱀은요 뱀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독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6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 이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청산했다, 완불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머리가 이미 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은 우리는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빛으로, 진리이신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죄라는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죄의 싹,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서 빛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로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진리이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반대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요, 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떠나가고 불신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면 요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칠흑같이 어둡죠. 그때 스위치를 딱 켜면 순간적으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요, 우리의 죄를, 어두움을 또 비추는, 우리의 죄를 비추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청소기를 보면 무선 청소기가 요즘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청소기에 보면 앞에 이렇게 램프가 달려 있는 그런 청소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식탁 위에 보통 등이 있잖아요. 그 식탁 밑은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램프가 나오는 그 청소기로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엄청 더러운 게 많아요. 막 빵가루, 과자가루, 머리카락, 먼지구덩이가 막 있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나의 더러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 안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다음에 이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주님의 날에.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주님의 날에 우리는 먼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주님의 날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던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하늘로 들리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초청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오직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이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생의 중자는요 겹칠 중자입니다. 겹칠 중자. 그래서 우리에게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나의 어떤 육신의 생명, 또 나의 혼의 생명, 이런 생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에 어떤 생명이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천연적인 생명, 나의 자아는 점점 감소하고 축소되고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확장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모든 전인적인 것을 다 점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울죠. 아이들은 울어요. 근데 왜 우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잠자리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기저귀가 갈아야 될 때 된다든지 어디가 아프게 되면 아이들이 울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어린 아기들처럼 만족함이 없으면 울기도 하며 힘들어하는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울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또 지쳐서 울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쾌락은 잠깐의 어떤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인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끝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세상이라는 물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물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아셨고 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은요, 개처럼 여겼어요. 진짜로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자기랑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과 또 절망 가운데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을 소개하여 주십니다. 그 샘물이 바로 말씀이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생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신 그 말씀의 결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그 결핍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잘 못해서, 아니면 환경이 이래서, 지금 시대가 이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이래서, 아니면 내가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그러한 요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이유는 내적인 결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생수이신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영의 양식이신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만족하게 되면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렇게 대면하기 싫어서 왜 이 여인이 이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기르냐면요,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어서. 이 정오에는 아무도 물 기르러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 싫죠.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결혼을 몇 번이나 했고, 또한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막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면하기 싫어서 한낮에 아주 그냥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생수로, 또 나의 만나로, 나의 호흡으로, 나의 양식으로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자랑하고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 되시고 또한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분을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끝없는 경쟁과 성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이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또한 내적인 어떤 불만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길이 되시고 또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기쁨과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많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간순간 부르고 또 그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된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참 간단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길 찾지 마셔요. 세상에서 길 찾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이신 그분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 죽어져 가게 될 것들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땅 가운데 썩어져 갈 것들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요즘에 막 금값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엊그저께는 막 10%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또 아는 권사님이 금 사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권사님 금 사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러 가셨을 것 같아요. 금값 막 떨어지죠. 근데 막 금을 가지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만족함이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길이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대요. 황금길로 돼 있어요. 그거 그렇게 모으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거 가져가면요 사람들이 웃어요. 야,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흙처럼 널려 있는 게 금인 거예요. 그거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또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무명이지만 공허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만족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내가 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의 이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시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에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